안녕하세요. 책은 밥이다의 네 번째 시간인 안식일은 저항이다의 네 번째 장 배타주의에 저항하다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각 장마다 나오는 신명기든 출애굽기든 그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4장에서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다루고 있었던 신명기적인 사고와 다른 사고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로서 예외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성적인 불구자, 고자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마른 나무가 아니라 아들과 딸들보다 하나님의 기념물과 이름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념물은 오른손이에요. 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것, 즉 여기에는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고자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잘 구현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공간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간,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책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민족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민족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전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6장을 폰나트라는 구약학자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고적인 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근데 이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도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들. 이들이 어느 순간 요셉에 의해서 혹은 야곱에 의해서 이집트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별로 얼마 안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 의해서면 한 70년 정도가 되죠. 이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그냥 몸붙여 살았어요. 그리고 이 몸붙여 살았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강제 노역을 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구해달라고. 그러자 이집트에 간 지 한 430년 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즉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그 당시에 이집트도 있고 바벨론도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대한 민족인 거죠. 근데 이 거대한 민족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조차 될 수 없었던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민족으로.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민족조차 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조차 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이 책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백성의 전체가 첫째는 따돌림을 맺던 병방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요셉과 형들의 식사를 보면 구분해서 요셉과 형들이 구분해서 식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보여지고 형들은 이방 사람, 특히 이제 유목민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급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이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또 보면 출애굽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같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졌고 혈통의 순수성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출애굽을 잘 보면 이방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나왔고 그들이 출애굽의 대열 속에 있었고 또 가나안까지 가는 대열 속에 있었을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혈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뒤섞인 이 민족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나 너는 다른 계명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뭐 이방 민족 중에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야 제사장의 나라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나라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뒤섞여 있는 거죠. 민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뒤섞여져 있는 민족. 네 번째는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해요.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냐. 순수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원뜻은 뭐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한 것이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바벨론 포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6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이전 이야기고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계명과 토라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요건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자. 근데 레위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거룩함이라면 17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생활의 거룩함이에요. 여기는 약자도 보호하고 가난한 자도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종교적 거룩함, 삶에서의 거룩함은 정의를 지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자, 사생아,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거짓 선지자, 살인자, 제사장을 무시하는 자, 패역한 자, 창녀, 간음하는 자, 유괴하는 자 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성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방인을 완전히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인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인 정의를 지키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신명기적 관점이 지배하면서 계속 이어가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떤 자각이 일어나요. 그 자각 중에 하나가 배타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민, 우리 민족만 걷어들인 게 아니라는 반성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정결의 문제가 그 당시에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책의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외국인을 환영하고 고자를 환영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신명기의 얘기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성적인 불구자를 이제 치지 않는 거죠. 마른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기념물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가는 자, 혹은 계속대로 그들의 이름을 계속 유전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고자라는 일을 성서학적으로 다른 의미로 보면 예국의 통치자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죠. 근데 매국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도 그 더불어서 환영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이후의 얘기, 56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지킴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논리는 일의 멈춤이고, 일의 멈춤은 제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의 분리가 있었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의 분리 속에서 강압이 존재해요. 그리고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잘 보이게 해서, 혹은 잘 먹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시키고, 그것이 악순환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것을 멈춤으로 해서 생산자도 자기를 반성하고 소비자도 자기를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소비, 즉 만몬이죠. 만몬의 논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공동체원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원으로서 자기를 보게 하는 시간과 율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뭐냐? 옛날에는 생산과 소비자가 차별당했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산과 소비자라는 말은 배타적인 거죠. 소비자가 특히 생산하는 자를 배타하죠. 그것은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혹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노예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차별, 그런 배타를 거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우리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배타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차별인 거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여자는 대부분 앞치마를 두르고 남자는 넥타이를 메고 있으며 뭔가를 일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부터가 우리는 이미 차별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가, 친가. 외가가 바깥 외자잖아요. 집에 바깥인 거예요. 그런 말조차가 대단히 이질적인 말이고 약간 차별적인 말인 거죠. 삼촌을 구분할 때도 삼촌이 있고 외삼촌이 있어요. 즉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적인 습관에 의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모와 고모가 있죠. 고모라고 할 때 그 고자는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즉 계집 여자와 옛고자를 합해서 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을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 친근한 거죠. 그래서 고모인 거죠. 이모는 계집 여자와 오랑캐 이자가 합해서 이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외부적인 사람인 거죠. 이모는 외부에 있는 엄마인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간 언어적인 습관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인종적인 차별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 백인과 흑인의 차별도 있고, 그건
우리 사회가 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 잘 보면 우리 사회도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백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히 흑인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하죠. 또 우리 안에 또 차별은 뭐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해서 외국에 뛰어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사장으로 앉히면 외국인 노동자라 불리지 않지만 건설 노동자나 아니면 잡일을 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차별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즉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하는 사회 안에 있어요. 또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하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갖고 있는 요건들, 그가 태어났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해요. 그리고 그 차별을 하는 것의 수단에는 교육이 존재하죠. 이것은 크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면 차별은 끊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언제 고민하게 만들어지냐면 안식할 때. 왜 안식할 때 이것이 차별을 고민하게 만들어주냐면 저 사람도 쉬어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차별을 내려놓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차별이라는 게 또 있죠. 뭐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러자 어떤 신문이 조롱하듯이 뭐라 그랬냐면 인디언들이 그런 말이 정말이냐? 그럼 당신은 언제 갈 건데? 라는 반문을 하는 거죠. 원래 미국이라는 그 땅은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에 쿠르드라는 아이가 터키의 남부 지방의 보드룸이라는 지방의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죽은 채로 한 3살 정도 됐던가요? 이 아이가 시리아 난민이었는데 그리스로 망명하라 했고 그리스로 망명하는 그 중간에 배가 파손이 되고 가족이 죽은 거죠. 아마 아버지만 살아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난민을 거부하거나 색깔이 다른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거부하는 일, 또 자기의 사회를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일들을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난민이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서구의 잘 삶이죠. 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오고 또 몇몇의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이렇게 신청했을 때 우리는 비난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이웃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책에서는 동성애도 비난의 대상,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의 대상, 비난의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가끔 뭐 유튜브라든가 보수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동성애들을 통해서 나쁜 것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엠번방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잘 보지만 성적인 착취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더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착취가 동성애든 이성애든 일어나는 것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돈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성적인 착취랑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동성애도 어느 정도의 배타적인 혹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역적인 차별이 있죠. 전라도를 차별하고 경상도를 차별하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죠.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죠. 한동안 빌거 휴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휴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먼시아라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거지라는 뜻이죠. 빌거는 빌라에 거주하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휴먼시아라는 임대주택이라든가
혹은 빌라에 거주하면 거지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소통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별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주거 환경에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개선하는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비난의 입장으로 차별 혹은 배타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잘못을 알아가는 것이 어디냐? 일의 멈춤에 있는 거죠. 일의 멈춤을 할 때 우리는 출혈 경쟁을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출혈 경쟁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중요한 그 이유는 출혈 경쟁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혈통이라든가 혹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성 요건이 아님을 보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구성 요건임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 증거로서 세로 요한의 설교예요. 세로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간들이죠. 근데 좋은 열매를 삶에서 못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제사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분리하고 배타적이고 차별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증거의 두 번째는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에서 근데 이 열매를 저자는 워터브루그만은 안식의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안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은 출혈 경쟁을 멈추게 하고 출혈 경쟁은 파괴적인 열매, 경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우상숭배 같은 파괴적인 열매를 맺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일을 멈추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의 나눔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쉼을 통해서 그 일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 혹은 가치 그것을 배우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하지 않는 인간,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워터브루그만은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중요한 이유,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에서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를 실천함을 통해서 특히 이 안식일의 일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배타주의에 저항하다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과중한 일에 저항하다라는 5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